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3차 전도 여행 지금 중에 그 에베소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기는 33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살펴보기는 21절부터 41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기억을 잠깐 떠오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지역에는 거의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 전도가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으로 회심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말해준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에베소의 우상이 바로 아데미 여신상 우상을 많이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우상에 있는 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읽었던 마술책들 혹은 그러니까 말하는 오늘 우리로 치면 점술책 그 밖에 우상책들을 다 태워서 불살랐다. 근데 그게 거의 오늘로 치면 50억치나 될 만큼 불태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에베소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더 이상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일은 웬만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21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어떤 마음을 하냐면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여기 에베소에 있지만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아가야 고린도 지방이라 했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으니 그 교회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봤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기로 작정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기로 작정해요.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지금 누가는 실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어떻게 복음이 땅끝, 그러니까 즉 로마까지 퍼지는지를 바울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했죠. 사도행전은 성령인전이다.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셔서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을 확산하게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책인데 지금 암시를 깔아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복음이 하나님이 지금 작정을 땅끝 로마까지 전하시겠구나 이게 암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23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흥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3절에 이 도로 그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 도 즉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 데메디료라는 사람이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 이 아데미가 우상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상을 자기 집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형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아데미 여신상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 사진을 잠깐 볼까요? 예, 이게 아데미 여신상이거든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상을 보면 여기 지금 유방이 많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42개, 24개에서 42개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42개였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있을 만큼 이렇게 신상이 이게 신상인데 여자의 유방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걸 뭘 상징하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목적이 결국은 인간의 풍요를 채워주는 다산을 채우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야 집에. 우리도 예전에 왜 불교 믿으면 작은 불상 집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하나 사진 다음 볼까요? 예, 이게 이제 보통 아데미 여신상 이렇게 돼 있는 신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2000년 전에 있던 신상이니까 이게 다 불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원한 모습이 이렇고 이거를 작게
우리가 마치 왜 작은 부처 신상 혹은 작은 모형을 가지고 집에 모셔다 놓고 이렇게 절을 해서 하는 것처럼 이 당시는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도시를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니 이 사람들이 그런 여신상을 사서 혹은 그런 이 여신 신전과 관련된 물품들을 사서 집에 모시면서 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이제 에베소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깨달았잖아요. 아,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진짜 신은 우리가 믿어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모든 자신들의 어떤 마술책이니 뭐니 다 불태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우상도 다 타파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어느 도시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는 관광객들의 관광이 많이 와야 되고 관광객들이 그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안 하면 그 도시 망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는 어쨌든 아데미 신전으로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더 이상 아데미 신을 믿지 않으니까 이 아데미 신을 팔아서 이 신의 모형을 팔든지 우상을 팔아서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더 이상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이 사람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 밑에 직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이 있으면 이 모형을 찍어서 만드는 공장 직원들, 그죠?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도 같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5절 보면 직업들한테 원래 그전에는 월급을 잘 받았다고 24절 25절 보면 아데미 신상을 잘 팔으니까 월급도 좋았고 벌이도 좋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 영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데메드리오가 지금 이 직공들 자기 공장 직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데미 신으로 우리가 이거 먹고 살았는데 지금 바울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본거지로 하여 에베소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을 섬기러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돈인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더 이상 신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업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데미 신전도 다 무너지게 됐다라고 사람들한테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월급이 없어지게 생겼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분노할까요? 분노하겠죠.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이게 단순히 이 데메드리오가 자신들의 공장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아데미 신으로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번지는 거예요. 아시죠? 군중심리, 소유는 번져나가는 거. 그래서 29절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해가지고 정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누구를 잡냐면 바울은 지금 안 보이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이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연극장 다시 그들이 있던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죠. 근데 이때 바울이 이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원래 이 지금 자기 동역자들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여기에 동참하겠어요? 네, 그 사람들 구하러 가겠죠.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그 연극장 백성 가운데로 바울이 뛰어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누가 말리냐면 제자들이 말려요. 왜냐면 지금 이 소요가 밀란이 났잖아요. 소요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났는데 여기 바울이 들어갔다가는 바울이 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리죠. 제자들만 말리는 것이 아니고 31절을 보시면 아시아 관리 중에 그러니까 그 공무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바울하고 친구 먹은 아마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또 말려요.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막 큰 소요가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3절을 보시면 알렉산더라는 아마 이게 로마 관리인 것 같아요. 에베소의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로마가 위임한 관리가 일어나서 진실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소요 일으키는 거 왜 일으키냐. 엄밀히 말해서 지금 바울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37절부터 잘 보시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억지로 되나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게 협박이나
어떤 회유나 이런 걸로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자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의지가 발동할 때,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누구의 협박이나 누구의 공갈이나 누구의 회유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울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고, 그 예수를 믿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진하여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 뿐인데, 지금 돈을 못 벌었던 사람들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바울한테. 근데 다행히 알렉산더라는 이 관리가 정확하게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거 바울 잘못 아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너희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잘못이 있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하냐면 법정에 제대로 고발고소해라. 이렇게 폭도들처럼 폭동을 일으켜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바울을 고발하여 그렇게 소송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해서 이게 흩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인데,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우리 청년들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진호가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에베소에서 이제 이 데메드리오나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바울이 함부로 해서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이 그 우상 때문에 벌어들이던 돈을 못 벌어서인 것 같아? 어떤 것 같아요, 진호야? 그렇지. 정확히 안 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소요를 주장한 폭동을 일으켰던 데메드리오와 그 데메드리오가 이제 시작이죠.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는 신에 대한 그 어떤 비방, 그것 때문에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신을 팔아서, 그러니까 우상을 팔아서 그동안 나의 이익을 챙겼던 돈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신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돈을 믿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적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많은 우상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지만 실제로 우상이라는 건 있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짜 신, 사람이 만든 신, 우상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죠? 사람. 그래서 우상의 근원은 실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왜 만들었냐면 내 욕심을 채워줄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는 욕심을 못 채우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만한 어떤 가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우상을 만든 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할 때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가짜 신, 그러니까 이단, 가짜 신을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욕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욕심 플러스 무지가 만나면 우상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우상이 어떻게 만난다고요? 나의 욕심과 무지가 만나면 우상이 일어난다. 자, 왜 우상이 욕심과 무지로 태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누가 만들었죠? 예.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죠.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사람은 언제 행복하게만 살 수 있냐면 창조주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든 법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복 주려고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럼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법칙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 때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이건 내가 우연이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연아, 이거 마이크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니 아니면 누군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니? 그러면 이 마이크가 마이크대로의 최대의 기록,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그 설계, 법칙대로 할 때 최대 효과를 낼까? 아니면 그런 거 무시하고 막 조정할 때 최대 효과를 낼까?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법인데, 그거를 무시하면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 때만 복되게 살 수 있는데 나를 복주는 이 하나님을 떠났어. 말하자면 나의 진정한 복의 근원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떠난 사람은 스스로 아는 거야. 더 이상 전에는 나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냐면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이제 그 안전을 떠나니 이제 안전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나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이 세상은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한계도 있죠. 실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혼자 살려다 보니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험한 세상을 나 스스로 책임질 수는 없겠구나. 내가 나 혼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무언가를 붙잡게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거길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안전케 해줄 걸 찾게 돼 있다고. 그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 그게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다 보니 그것이 때로는 고대에서는 자기 힘, 왜냐면 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니까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 오늘날 우리의 힘이 되는 건 뭐죠?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건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어디다 거냐면 힘이나 권력이나 돈에 자기 인생을 목적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나를 지켜주는 건 돈밖에 없어, 힘밖에 없어 해서 그걸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과 힘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사람은 무조건 행복할까요? 물론 돈이 있으면 돈이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주는 행복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신문거리, 역사들을 보면 왜 그러면 왕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돈이 있는, 많은 돈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왕들 중에서도 그게 거기서 행복감을 못 찾아가지고 거기서 만족감을 못 얻어서 그 이외의 것들을, 여러분 네로 황제는 너무너무 지루해서 돈과 권력인데 그게 만족감이 없으니까 불을 질러서 자기의 어떤 이 정신적인 것을 만족감을 주려고 할 만큼, 물론 이제 그 네로 황제가 불 질렀다는 게 여러 설이 있지만 그럴 만큼 사람은 돈으로만 행복하게 돼 있지 않다고 우리의 사는 세상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나요? 물론 돈이 있으면 걱정과 근심할 부분이 적어지는 영역이 있겠지만 돈이 있어도 고민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왜 우상을 만드냐면 무지해서 그래요. 인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인간이 어떨 때 진짜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몰라요. 무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이르니까 무지와 욕심이 만나면 우상을 만난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곧 우상숭배라고 할 때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을 그렇게
어떻게 지배하냐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무지하게 만들고 욕심을 추구해서 야욕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자본주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어떤 이제 사주가 있으면 그 사주의 목적이 어디냐면 돈의 이익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해야 할 일이라는 그 독립영화가 있어요. 극장관이 많지 않아서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영화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여러분이 만나는 현실이 어떤지, 이 사회가 어떤지를 잘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케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줄거리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한 청년이 이제 좋은 대기업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잡아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집도 장만했는데, 여러분 요새 청년들이 집 살려면 자기 힘으로 집을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나요? 그냥은 못 사요. 그래서 마침 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집을 살 때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5천만 원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IMF인가? 제가 정확히 저도 보진 않아서 내용만 잠깐 들어서 이제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 비슷한 회사의 위기가 와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아까 5천만 원 대출받은 주인공이 어떤 부서냐면 인사과라 누구를 정리해고해야 할 것인지를 그 조정해야 되는 부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의 그런 영화들은 정리해고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이 사람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진짜 정리해고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이제 정리해고를 올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사는 회사가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회사에 밑보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절대 정리해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정리해고 될 판이야. 그렇지. 안 그러면 자기가 잘려요.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자니 자기가 잘려. 그러면 자기가 직장을 잃으면 당장 모두 갚아야 되냐면 아까 그거 집산 5천만 원 그거는 이런 일반 대출이 아니고 회사 대출이니까 그것도 당장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야 할 일이라는 영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럼 오늘날 악한 사주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직접 나설까요? 아니면 자기 밑에 사람을 조종할까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 밑에 사람이 조종해서 더 밑에 사람을 해고시킨다거나 조종하죠. 이거를 결국 말하면 지금 현대사회가 노예제도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제는 사회를 노예제도 사회라고는 안 하지만 노예제도 사회와 다르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같은 이치로 이건 내가 이번에 환희한테 물어볼 텐데 노예제도 사회에서 노예를 다스리는 건 누굴 것 같아? 환희야? 갑일 것 같아? 노예제도에서 노예를 다스리도록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이 직접 다스리지 않아요. 누가 다스릴까요? 다른 노예가 다스리게 한다고. 주인들은 머리를 써서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돈을 더 많이 줘서 똑같은 노예인데 이 노예를 압박하도록 돈을 더 많이 준 다른 노예를 통해서 이 사람을 다스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름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똑같아요. 오늘도 돈만 준다면 우리가 다 노동자잖아요. 대기업의 사장도 사주가 아닌 이상은 그냥 사장도 고용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도 결국은 또 하나의 뭐죠? 돈의 사주의 종인 거예요. 노예예요. 그 노예가 다른 노예들을 다스려요. 그 노예가 다른 노예를 다스리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뭘까요? 돈이에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익을 더 가질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죠. 데메드리오가 자기 이익에 타격을 입었을 때 자기가 나서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질하여 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 똑같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 밑에 사람들이 이 소요를 일으킬 때 진실이 뭔지 제대로 알고 소요를 일으켰나요? 아니면 그냥 들었던 풍월, 그냥 내가 어떤 받는 이익에 조금 이익에 금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지한 채로 소요를 일으켰나요?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에 군중심리 따라 나설 때 정말 그의 진실이 무엇인가, 팩트가 무엇인가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건드려주기만 하면 폭동을 일으키죠. 그게 오늘날 정치인들이 무식한, 그러니까 무지한, 정치에 무지하고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때 소요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만약에 에베소에 선동당한 사람들도 제대로 진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겠지만, 무지와 욕심이 만나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이 폭동이 대단했는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많은 학자들이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극심한 소요는 바로 이 에베소 폭동이었어요. 이 폭동이 얼마나 심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소요가 거의 바울을 죽일 듯이, 이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극장, 몇만 명이 모이는 극장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에베소 사람들이 시내에 나와서 바울을 잡아라 이렇게 죽여라 할 만큼이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누구와 싸웠다고? 그 사람들의 그것들을 맹수와 싸우는 것으로 지금 비교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제 뭐가 자신들의 신이 됐냐면 자신들이 욕심이 신이 됐어요.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 내가 나를 지켜주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명예, 건강, 뭐 자녀, 뭐 있잖아. 대부분 자기가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게 신이 됐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없어졌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화를 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왜 언제부터 이렇게 돈과 욕심을 따라서 돈에 목숨을 걸게 됐는가? 정말 성경이 이런 걸 고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예,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23절 24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무언가를 잡는다 그랬죠. 그거를 이 성경 창세기 4장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4장은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 이제 3장이 선악과를 지어서 범죄해서 인간이 타락한 사건을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4장이 뭘 고발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는 첫 짓이 뭐냐? 형제 살인 사건이에요. 아벨과 가인 사건 아시죠?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는 거는 뭐냐? 죄밖에 지을 수 없다. 살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이 떠납니다. 떠나서 사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아내한테, 원래는 아내도 원래 일부일처제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아내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일부일처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람들은 벌써 아내를 몇 명이나 맞아요? 여러 명 맞아요. 일부 다처제.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죠. 이미 사단은 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깨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어떤 어린, 여기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기 소년 보이세요? 어떤 소년이 나를 건드렸어. 나를 건드렸어. 여러분, 구약은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나를 건드린 만큼만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소년이 자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건드린 만큼만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건드렸는데 그 소년을 어떻게 해버렸대요?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했대요? 그 소년을 어떻게 해버렸대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한 게 그거 그냥 그대로 보복하라네. 이게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은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제 복수를 할 때도요. 보통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갚는 게 아니고 한 대를 맞으면 그 이상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다는 건 뭐냐면 네가 맞은 만큼만 갚아. 네 분노대로, 네 화대로 그 사람을 더 갚지 마.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여기 가인표, 아벨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준다고. 가인이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벨을 죽였다는 게 잘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줘요. 어떻게 하냐면 가인을 건드리면 7배로 당한다라는 표를 준다고. 이게 단지 가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표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럼 아벨의 후손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후손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가인을 가만 두겠어요? 죽여버리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가인을 죽이면 이번에 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또 아벨의 후손을 죽일 거예요. 그러면 피해 복수가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어요. 그럼 세상은 복수의 시대가 된다고. 피해로 난장판 되는 시대.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가인 건드리지 마라. 그게 너희한테 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라멕 그걸 다 무시하고 가인을 건드리면 7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나 건드리면 그 이상으로 몇 배로 갚는데요? 77배로 갚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들의 법칙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질서가 되고 하나님 자신들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됐다면 이제 왕과 주인을 떠나서 더 이상 주인이 없는 이 사람들은 뭐가 힘이 되고 왕이 되냐면 이렇게 권력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어떤 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자기가 힘이라고 여기는 걸 가지고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지금은 무슨 군사 시절이 아니잖아요. 뭐 군대로 사람들을 물리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시대잖아.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는 돈이 사람을 조종하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왕이 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이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부터 그 인간이 생각할 때 내가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로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거야. 내가 그것을 나의 왕 삼을 거야 라고 성경이 이미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예수만 믿어야 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앞서 말한 것처럼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도 죄인인 사람은 여전히 가슴 한 구멍에 구멍이 있어서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피폐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그 광야에서 사울을 떠나서 사울에게 쫓겨서 막 다닐 때
다윗의 생명을 주장하고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힘든 생활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블레셋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블레셋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싸움 나갔다가 전장에서 400명 그 다니던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을 다 잃는 슬픔도 견디고 별별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걸 이기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 범한 사건 아시죠? 그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가장 인간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가장 풍요로울 때예요. 가장 풍요로울 때. 나라도 영토도 가장 확장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왕국의 권력도 가장 안정돼 있었고, 금은보화가 부럽지 않고 신하도 있고, 정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을 텐데 뭐를 해요? 죄를 범해요. 뭘 말하는가? 인간은 돈이 있다고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가져도 그때 순간 하나님을 놓쳤으니까 죄를 범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세상이 볼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정말 나락으로 파산한 사람처럼, 여러분 가늠하는 게 이게 숨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파산이잖아요.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 그럴 때 인간은 추락한다. 인간은 인간일 수 없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잘 고발하는 게 바로 다윗의 그 밧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사람이 이 땅에 사람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한데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를,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진리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바울이 전하는 도예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아까 왜 그런 영화 봐라 이런 얘기 하냐면, 나는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직장 다녀서 나 월급 받아서 집 샀으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좀 하고 뭐 내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살다 한 세상 가는 거지. 그렇게 살면 죄의 싹은 죽는 대로 가는 거야. 청년들, 이 말이 지금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고민이 없어서 안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60 먹고 이제 나이 들어 죽을 때가 가면 이런 고민할 때가 온다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렇게 월급쟁이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돈 벌어서 하루 살고 내가 사고 싶은 차, 집, 애들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끝인가?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를 고민한 날이 온다고. 그런 고민을 해야 그게 사람이야. 그런 고민을 안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걸 금수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 돼지는 배만 부르면 어떡하죠? 만족감이에요. 고민이 없어. 뭐가 가치 있는 건지, 뭐가 의미 있는 건지, 어떤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건지, 이런 고민 짐승들은 안 해요. 배만 부르면. 사단은 우리를 배부른 개돼지로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해야 돼.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건지 고민하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애써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가 이만큼까지 진보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무지를 타파해서 교육의 보편화, 의료의 보편화, 우리의 무지를 깨워준 데 앞장선 게 기독교야. 역사 가운데 그게 없었으면 중세 아무 시대처럼 마치 우리가 노예로, 모든 권력은 힘 있는 왕들만 가지고 있고 사람들 노예로 부리는 그 시대가 지속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론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물질이 필요하죠. 직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일을 하는 곳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답을 찾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느껴질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삶의 의미와 진정한 복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전한 복은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이에요. 이게 바울이 전한 도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에 있었다고요? 3년. 그럼 바울이 입술로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삶이 복음과 밀접하지 않았다면, 삶과 따로 떨어져 있었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삶 자체가 복음인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을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복음자다운 삶을 살았는지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0절 잘 드러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바울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폭력이 일어나면 폭력으로 똑같이 눈에 눈은 이에 눈이 더 나가는 방법으로 한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각대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말씀에 따라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똑같이 세상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나 억울하니까 나를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서 나를 폭력을 이렇게 제압해? 그럼 나도 내 세력을 모아서 내가 더 큰 폭력으로 너희들을 진압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더 큰 힘으로 너희를 눌러버리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했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잖아요. 그걸 회복했다는 얘기잖아. 그런 모습으로 영생을 살지 하기 때문에 우린 내일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래가 있는 자라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모른다면 여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게 이제 이 영생을 모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이 끝이야. 이 세상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뭐에 관심 있겠어요? 어차피 한 번뿐인 세상 진탕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지다 죽자 그럴 거 아니에요?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뭐라고 말한대요? 먹고 마시자. 야, 한 번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뭐 있어? 누리면서 사는 거지. 욜로족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지라고. 그게 사단이 우리를 꼬이는 말이라고.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거기에 속지 마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 선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말해. 야, 이 세상 끝인데 하나님이 어딨어? 너만 그렇게 고고하게 살면 무슨 그게 이익이 있겠어? 바보 등신 취급받지? 손해나 보지. 그렇게 살지 마. 사람들 봐봐.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 살잖아. 그렇게 살아 라고 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그렇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보고 깨어서. 깨어있다는 게 무슨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깨어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말씀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며 서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행하고. 죄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덕적 윤리적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된 죄에서 파생한 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더 이상 네가 하나님 것처럼 굴지 말고 거기서 떠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아직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에베소 경험을 갖고 와서 말한다는 거야. 에베소서에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나 그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 그들이 나한테 악을 했지만 나는 악을
선으로 갚았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구별이죠, 구별. 세상과 다른 법칙 사는 거. 자, 물어볼게요. 진호야, 아까 그 5천만 원 때문에 다른 사람 해고해야 된다. 그 얘기 들었지? 네가 그 당사자야. 진호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거기서 잘리면 당장 5천만 원 갚고 직장을 잃어. 쉽지 않지. 환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네가 부당하다는 걸 알아. 근데 부당하다는 걸 알지만 네가 정직하게 그걸 행하면, 선을 행하면 너에게 불이익이 와.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 최종 결정은 답하기 어려워. 우리 우연이는 어떡할 것 같아? 여러분, 쉽지 않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현실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 중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제 월급 때문에, 제 그 집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냥 눈 감고 해줬어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건 알아야 된다고. 이게 정당하지 못하구나.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하나님의 선을 행할 만큼의 실력은 안 됐구나. 그런 믿음은 없구나.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걸 놓으면 너 죽어 라고 나를 협박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럴 수 있는 결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실력을 제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그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어 하고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갖추는 날이 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타협해도 어떻게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걸,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겠구나. 참 이 세상이 쉽지 않구나를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드러내겠습니까? 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당장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너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내치지 않아. 아버지가 자녀의 실수를 눈 감아주지. 그거를 자녀가 괴로워하는데 너 잘못했어 하고 때리지 않아. 그 아픔을 아버지가 헤아리셔. 그러면서 같이 고민하는 거야. 그래, 지금은 네가 아직 그 실력이 안 돼. 내가 안다. 네가 아직은 혼자서 그리스도로 설 수 있는 힘이 안 돼. 내가 안다. 근데 괜찮다. 네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그게 뭔지 가르쳐 줄게. 그런 실력으로 내가 데려갈게를 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그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옳다 그르다로 정죄하거나 벌 주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부모의 실수도 자녀의 실수도 눈 감아주고 허물도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다듬어주기도 하고 다독거리게 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인생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진리가 뭔지, 진짜 선이 뭔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걸 뭔지를 알아가는 대로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틀 안에 있는 작은 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을 크게 열어야 돼. 내가 우리 청년들, 우리 다민이나 다영이,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메워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훈련의 장소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현장은 사회야.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씀을 잘 훈련받고 사회에서, 그 직장에서,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생활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독립된 인격체로 내 인생을 꾸려가는가를 배우는 현장이야.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격려와 지지해주는 곳이 교회지, 교회에 왜 안 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교회 안에 묶어두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담이나 다영이나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오래 만나서 알 거라고 생각해. 그치? 알지? 무슨 얘기 하는지.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큰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이런 신자를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인생을 잘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게 기독교라고.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을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바울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이 되기를 꿈꾸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렵지만, 또 하나 전도는 관계, 물론 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만 관계 전도를 해야 되거든. 그게 더 전도가 쉬울 수 있어. 근데 관계 전도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무언가를 보여줘야, 그게 꼭 돈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혼할 때 이혼해버릴래 하고 쉽게 이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저 지경이면 이혼해야 되는데 참아내는 거야. 왜 참아내지? 왜 이혼 안 하고 참아내지? 예수님 때문에 참는구나. 이런 게 그들에게 복음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미쳐서 날뛰어서 돈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다르게 살아. 저 사람 왜 돈하지 않고 다르게 살지? 이상하다. 예수 때문이구나. 이런 게 복음의 전도의 중요한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서 본이 되지 않았다면 50억이나 되는 책을 태울 리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세요? 제가 그랬죠. 부흥은 먼저 내가 변하는 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도록 몸부림쳐 봅시다.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우리 삶의 모든 수단과 도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인격이 돼야 되는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사람들한테 먼저 잘 보이면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가 본을 보일 게 많으면, 하나님이 왜 자기 자녀를 본이 되는 이 사람들 좀 봐라, 여기서 배워라 하고 사람을 왜 안 보내겠어요? 본이 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안 보내겠지. 우리가 본이 될 게 있어야, 우리 청년들한테도 너희들 예수 잘 믿어, 그러려면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본이 됩시다.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무지와 욕심이 만나면 우상이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며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바울처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받는 그대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은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겠지만, 어느 타이밍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에베소 사람들처럼 돈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